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군인으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때에 따라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또 어떤 때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로 비유하실 때에는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군주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왕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운동선수로 비교할 때는 운동선수가 법을 지키며 경기할 때에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농부가 그 곡식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인내로서 곡식을 가꾸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러한 인내, 땀, 수고, 오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비유해서, 또 동시에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소재로 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왕은 직접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을 소재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 표현들이 열왕기상 9장 10장에 나오는 예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장군이었던 예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합 가문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에게 활을 쏘아서 오늘 표현처럼 염통을 뚫어서 죽이고, 어머니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쳐서 들깨의 먹이로 내던져버립니다.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다 멸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후 왕은 두로에서 온 여인과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을 소재로 해서 오늘 시편 본문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은혜의 입술을 머금,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믿음 생활 대부분 보면 다 이 말에서 사고가 납니다.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시험이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이, 나는 뭐 그런 마음 없었어.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훈련이에요. 언어 습관도 잘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듣는 사람은 골병이 듭니다. 속이 썩습니다. 죽는다니까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에베소서에 보면 덕을 세우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다. 원래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원래 집을 짓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목수가 집을 짓듯이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왕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믿음 안에서 살맛이 나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또 훈련하면서 우리의 말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훈련이란 말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기도,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말을 통해서
나도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힘있게 세워져 가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은 어떤 사람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진리, 온유,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마음에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잖아요.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왕입니다. 왜 그렇죠? 왕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동시에 우리를 신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왕의 결혼식에 입장하는 그 왕의 신부로서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들어오는 이 신부는 자신의 모든 옛 것을, 옛날 집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왕, 신랑 되신 그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옛날의 모든 세상과 구습과 옛사람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주,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주만을 따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은혜의 말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 또한 진실, 온유, 공의를 실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주만 따르고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 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셔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또 1년을 마감하는 오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만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서 또한 후손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셨고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또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가시고 그렇게 쓰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들 온전히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